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라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이 점점 깊어져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서둘러서 나사로를 향해 달려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야 알듯 말듯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를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장례까지 다 치른 뒤였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 있었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동네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유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집에 있는 손님들을 그대로 둔 채 동네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병석에 있을 때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제서야 찾아왔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와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뜸을 해주자 마리아가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알고 뒤따라왔습니다. 마리아는 동네 어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우셨고 마리아를 앞세워 나사로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사로는 굴로 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굴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놓아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고 냄새도 난다면서 마르다는 주저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곁에 있는 장정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들이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굴려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후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시신으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신에게 나오라고 하다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시간적 교를도 없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어 장사 지내졌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펼쳐진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은 표적인데 이 사건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르다를 향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은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 질문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이것은 곧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사실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병든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저희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가서 깨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울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사로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로를 고쳤을 텐데 그러나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 그가 죽었다. 근데 그가 죽은 이 일로 인해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원하시고 이 일에 가장 집중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그 살리는 일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 예수님 자신도 아프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신데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도리어 기쁨을 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포기한 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믿음 갖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육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 믿음 갖게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살게 해주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늦게 찾아오신 것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것도 다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는 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위 귀한 믿음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도 굳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1970년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임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 공산군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무덤을 자기들의 손으로 파야 했습니다. 무덤을 다 파고 거기에 서 있다가 부탁을 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하임 씨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임 씨의 어린 아들 하나가 벌떡 일어나 근처에 있는 숲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자 하임 씨는 자기가 데려오겠다라며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걸어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아, 생각해보아라. 도망자가 되어서 숲에서 며칠을 더 사는 것과 이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서 있다가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니? 아들아, 믿음을 위해 함께 죽자. 어서 돌아와라. 어린 소녀는 숲에서 울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임은 그 아들까지 끌어안고 군인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소 라고 말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임 씨는 생명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항상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한 거지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은 현재의 가능성은 닫아버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깊이 깔려있는 그런 대답이지요.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지금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반대라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말씀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육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육의 부활이 있고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게 된다.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부활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의 틀을 내려놔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며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믿으시는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축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일하셨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도 마시고 먼 훗날이 되어서야 일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다라고만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셨던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으세요. 먼 훗날에 하실 일을 예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도 지금도 보여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계시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면서 주님께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을 옮기지 맙시다. 그냥 그대로 무덤 열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르면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무덤을 열었어요. 열려진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옵나니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후 말씀대로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한 마르다를 통해 말씀대로 돌을 옮기는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도 괜찮다. 돌을 옮겨 놓아라. 썩어 냄새가 나도 괜찮다. 무덤 입구를 열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마르다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면서도 마르다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마르다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 자기들의 오라버니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세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지만 어느 것 하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배 한 척이 아니라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통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종말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었던 사람을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내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종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새 봄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해서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벌써 우리 곁에 성큼 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파묻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주님도 믿음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도 주님도 내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상황과 여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함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그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